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광면근 목사님하고 한 번 뭘 상의하거나 그래 본 적 없이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은혜 받고 그래서 성경에다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박스를 쳐놨어요. 이 성경 전체에 딱 한 군데 쳐놨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본문 어디예요? 그랬는데 이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전율이 이렇게 쫙 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연의 일치 같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큰 은혜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이걸 딱 얘기하셔서 정말 형광펜으로 이렇게 쫙 쳐놨어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감사해요. 자, 이 말씀 20장 29절로 34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설명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약화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될 때마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광명근 목사님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작년 가을쯤에 우리 송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교회에 말씀 사경회가 있는데 와서 말씀을 좀 전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너무 기쁘지요. 불러주니까. 그래가지고 아유 가지요 라고 해서 대답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며칠 기다렸습니다. 곧 설교 본문이 어디냐 뭐 이런 거 물어보려고 전화가 오겠지. 그래서 이제 준비를 3번을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성경 본문을 3군데를 정하고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전화 오기를 기다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조금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설교 본문이 어디예요? 또 전체적인 사경의 주제를 어떻게 정할까요? 그래서 정한 대로 큰 주제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정하고 그래서 3번을 설교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내일 출애굽기, 그 다음에 모레 사도행전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이제 끊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전혀 예상하지 않은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성경 필사는 어디를 할까요? 그러세요. 저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왜? 집회하는데 성경 필사를 하고 어디를 할 거냐고 물어보는 분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 목회를 하는 목사이고 저도 성경을 매우 강조하고 저희 교회에서도 성경 읽기를 강조해서 2주 후에 저희 교회에서 월화수 말씀 사경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 월화수목 4일 동안 성경 통독을 하고 저희 교회도 꽤나 성경을 사랑하고 꽤나 성경을 배운다고 하는데 말씀 사경회를 사모하는 성도님들께서 성경 본문을 필사하시면서 말씀을 기대할 테니까 그 필사할 본문을 적어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그런 건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고,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설교 본문이나 큰 주제에 맞는 본문을 우리 성도님들이 쓰신다고, 한 번도 쓰시고 두 번도 쓰시고 여러 번 쓰신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릴리 교회가 참 귀하구나. 제가 평상시에 송 목사님하고 늘 가까이 지내면서 존경하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목사님을 갑절로 존경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은혜를 끼치러 갈릴리 교회가 온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의 그 은혜의 도가니에 저를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고 심지어는 성경을 필사까지 하는 것, 와, 대단한 일인데 단지 필사를 하니까 그만큼 은혜를 사모하니까 대단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 기독교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정도입니다. 초기 교회 때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복음서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4개의 복음서가 쓰여졌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읽게 하고 그것을 가르쳐서 배우게 하고 말씀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종종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시험이 들기도 하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그런 소식이 들리면 또 사도들이 복음의 내용을 편지로 자세하게 써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 그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아서 읽고 그 편지 내용을 서로 토론하면서 우리 믿음이 이렇게 교정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신앙이 이렇게 성숙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초기 교회의, 초기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 양식이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정해지면서부터 기독교 신앙 양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원래 복음서가 또는 서신서가 그 백성들의 언어인 코인의 헬라어라는 글로 쓰여져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고 서신서를 읽고 서로 돌려보기도 하고 보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다짐하기도 하고 말씀을 분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그 코인의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을 당시 고위 관료들이나 특정 세력만이 알고 있던 라틴어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라틴어를 모르니까 헬라어 성경이 라틴어로 바뀌니까 아무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니 당연히 배우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해요. 그렇게 지내온 세월이 수백 년이에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고 그러다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카톨릭에서 아예 법으로 정하기를 성도들은 성경을 소유해서도 안 되고 성경을 읽어서도 안 된다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어요. 그게 할 짓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성경을 읽는 사람도 없고 성경을 배우는 사람도 없고 성경을 아는 사람도 없어요. 중세까지 이어지면서 카톨릭이라고 하는데 그저 태어나니까 그 세상이 카톨릭 세상이라 그저 거기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사는 거지, 기독교가 뭔지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본 적도 없고 지금 자신의 신앙생활이 성경의 기준에 맞추어 볼 때 올바른지 참된 것인지 확인해 본 적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는 미사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미사 순서 진행을 뭐로 하느냐? 라틴어로 해요. 그러니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 무슨 순서가 진행되는지를 몰라요. 신부가 나와서 강론을 하는데 라틴어로 해요. 뭐라고 하는지를 몰라요. 그저 안 오면 죽인다니 와서 앉아있다가 끝나서 가라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대략 1500년을 이어갑니다. 1500년. 그러다가 1517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그렇게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백성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나 영어로 번역해 주었어요.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으니까 백성들이 쫙 읽었겠구나. 아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해도 개신교보다는 카톨릭이 더 대세적인 종교였기 때문에 여전히 백성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필사하는 게 기독교 역사의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카톨릭을 예를 들면 그렇게 성경을 가져보지도 못하고 읽어보지도 못하는 게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1965년까지 그랬어요.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제2차 바티칸 종교회의라는 게 열립니다. 카톨릭에서. 그 바티칸 종교회의에서 드디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하고 미사를 각 나라의 언어로 드리고 강론을 각 나라의 언어로 해도 된다라고 말한 게, 그렇게 정해진 게 1965년이에요. 몇 년 안 돼요. 제가 1965년생이니까 제가 금년에 52이거든요. 52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을 쓰고 있고 성경을 배우고 있다. 와, 기독교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현장이고, 여러분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고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영광으로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 말에 젊은이는 힘이 있지만 경륜이 없고 어르신들은 지혜와 경륜이 있는데 힘이 없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세요. 힘이 있는 젊은이에게 지혜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반대로 지혜와 경륜이 있으신 어르신들에게 힘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힘이 있으면 경륜이 없고 경륜이 없으면 힘이 없고, 그 두 가지가 합치면 좋은데 그런 경우가 좀 적어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책은 정말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면 손을 잡은 지 불과 2시간 만에 앞에서부터 끝까지 뚝딱 정말 재밌게 읽었어. 근데 읽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 그런 책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책은 한 줄 한 줄이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지루해 죽겠어. 그래서 그 책 하나 읽으려고 그러니까 아주 넌덜머리가 나. 재미도 있고 유익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이렇게 정말 재미와 유익을 합쳐놓은 그런 책이 있으면 참 좋겠다. 지구상에 그런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 이름을 뭐라 그래요?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이라고. 성경은 정말 재미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재미있다. 동의하십니까? 한 번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은 재미있다.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은 성경이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왜 재미없다고 생각할까? 첫 번째,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재밌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풀어주는 걸 흔히 일반적으로 설교라고 하는데, 설교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목사가 아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지루하게 해, 얘기를 길게 해, 얘기를 재미없게 해. 그럼 몇 사람이 아따 설교 그만해. 설교 재미없는 것, 설교 잔소리, 설교 쓸데없는 소리, 그거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 설교를 듣다 보면 졸려, 설교를 듣다 보면 지루해. 그러니까 설교가 졸리고 지루하니까 그냥 졸아.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 왜 좋으냐고 깨워. 예전에 어느 교회에 장로님하고 권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이제 집회를 오신 거예요. 근데 설교가 말 그대로 또 지루하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앉아서 졸고 계세요. 그러니까 강사님이 갑자기 하다 말고 어이 권사님 그 옆에 장로님 좀 깨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권사님이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속으로 한마디 하셨대요. 재운 놈이 깨우지 왜 나보러 깨우래? 설교가 그렇게 재미없고 성경이 그렇게 재미없는 것으로 인식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읽으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재미있어야 합니다. 재미없으면 누가 읽어요? 읽으려고 시작했다가도 곧 지쳐서 다 나가 떨어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제발 성경을 읽어라 라고 주셨다면 그 성경은 재미있어야 돼요. 읽어보고 싶을 만큼 재미있고, 그래서 읽어보았더니 성경에 소개하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고 정말 유쾌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펼치시는 사역마다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그 모든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직접적 관련이 되어서 아따 이거 봐라, 또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읽은 만큼 또 은혜가 되고, 그래야 성경을 읽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싶고요, 성경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고백도 하게 되고 찬송도 하고도 예배도 할 수 있겠지요. 성경은 재미없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오늘부터 3일간 집회를 통해서 성경이 재미있다는 거, 성경이 은혜롭다는 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가셨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혼인잔치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연애를 하고 있는데 포도주, 술이 떨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잔치의 흥이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에게 오셔서 야, 잔치가 깨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집에 돌 항아리에 6개가 있고 거기에 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를 보고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물을 채우죠. 다 채우니까 그러면 떠다가 연회에 있는 가장 높은 사람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세요. 그러면 연회에 있는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 항아리가 물독이고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은 먹는 물인 줄 알아요. 그거 먹는 물이에요? 아니에요?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먹는 물이다, 2번 안 먹는 물이다, 3번 요새 하도 바빠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우리는 그냥 거기에 항아리가 있고 그걸 떠다 주어라 그랬으니까 먹는 물 떠다 주라고 그랬겠지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세밀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하나하나 알아가야, 그래야 성경이 재미있고 그래야 성경이 유익해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그냥 물독이라고 한 게 아니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가 있었다 그래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뭐냐? 깨끗한 물을 먹는 게 아니라 어느 잔치나 어느 귀한 집에 가거나 어느 귀한 모임에 갈 때는 들어가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하여서 그 집에 부정이 타지 않도록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잔치집이니까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큰 항아리 6개를 내놓고 거기다가 물을 채워놓고 사람들이 손을 씻고 가고 손을 씻고 가고 손을 씻고 가고, 먹는 물이 아니라 손 씻는 물이었어요. 손 씻는 물. 손 씻는 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야, 저 손 씻는 물을 떠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매우 이상한 말씀이신 거예요. 이상한 말씀.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 떠다 주라고 하는데 먹는 물이 아니라 손 씻는 물을 떠다 주라? 그것을 떠가는 하인이 왜 이 물을 떠다 주라고 했지? 아주 궁금해했을 겁니다. 여하튼 하인이 물을 떠다 줍니다. 주전자로 떠다 줬는지 바켓으로 떠다 줬는지 술병에 떠다 줬는지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여하튼 떠다 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런 걸 알아야 성경이 재밌어요. 지금 돌 항아리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웠어요. 예수님은 하인에게 물을 떠다 주어라 그래서 하인이 물을 딱 뜹니다. 그 뜰 때 물을 떴을까요? 포도주를 떴을까요?
예, 아직 물이에요.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이에요. 그러니까 왜 물을 떠다 주라 그래? 그것도 먹도 못하는 물을. 그러면서 떠갖고 갑니다. 가요. 그리고 가서 연회장에 갖다 줬어요. 연회장이 이제 쭉 따르니까 두 번째 질문, 물이 나올까요? 포도주가 나올까요? 포도주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은 예수님이세요? 하인이세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했어. 물 채워라 하인들이 채웠고, 하인들이 뜰 때 분명히 물 떴단 말입니다. 갖다 부으니까 포도주가 나왔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 예수님이다 하인이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하인이 뭘 그런 걸 만들겠어? 자, 하인이 물을 떴어. 주전자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전자를 들고 가서 따르니까 포도주가 나왔어. 그러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건 예수님이다 하인이다 주전자다? 네. 그런 주전자 하나 있으면 평생 걱정이 없으시겠죠? 네. 물론 정답은 예수님이 하셨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한 표현, 한 사건마다 절대로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고 준비된 물이 아니라 손 씻는 물인데 성경의 힌트가 뭐라고 나온다? 정결 예식을 따라. 자, 정결 예식을 따라는데 그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렸으니까 그 다음 사람이 오면은 손 씻을 때가 있다 없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정결 예식법을 예수님께서 싹 회파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었냐라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셔서 유대인들의 그 쓸데없는 아무 효과 없는 정결 예식, 그것을 회파하여 버리시고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겠다, 예수 자신이 메시아가 되어주시겠다, 예수 자신이 인간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그 예수 말씀의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나와요. 성전을 정화하는 것도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신앙 양식으로 굳게 매어 달리고 있던 게 하나는 정결 예식이었고 하나는 성전 제사였어요. 그런데 가서 성전을 싹 엎어버리세요. 그러면 유대인들 생각에, 아니 예식법도 없애버리고 제사도 성전도 저렇게 회파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유지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지? 이렇게 궁금함이 들 때 너희의 그 행사로가 아니라, 너희의 그 종교 제도로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 사역으로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무슨 얘기가 나오나 스토리가 궁금해요. 그런데 그 스토리에 익숙해지면, 왜 이런 단어를 쓰셨을까?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왜 이 사건을 여기서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하나가 궁금해지고, 궁금한 걸 알아가면 재밌고, 그러면 드디어 성경은 재밌구나 동의하시게 될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은 재밌다. 다른 거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바알의 선지자가 영적 전투를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 사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지금부터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거다, 몇 년 동안 올지 말씀 안 하시고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7장에서. 그랬더니 정말로 비가 안 와요. 성경에 몇 년 동안 안 왔느냐? 3년 동안이나 안 왔다 그래요. 물론 그 나라가 비가 많이 오는 나라가 아니지만 여하튼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백성들이 힘들었어요. 오죽하면 성경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신하를 데리고 물을 찾으러 다녔다라고 할 정도로 기근이 심했어요.
그래서 대지가 다 말라있고 온 백성들이 물을 찾느라고 애썼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갈멜산으로 가서 바알의 선지자 다 나오라고 해라, 그래서 영적 대결을 벌여라 라고 하시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3년 동안 안 와서 백성들이 다 물을 찾고 있어. 그러면 갈멜산에 올라가서 대결을 하려면 비 내리는 대결을 해야 돼요? 불 내리는 대결을 해야 돼요? 또 객관식으로 할게요. 1번 비 내리는 대결, 2번 불 내리는 대결, 3번 요새 바빠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예, 비를 내려야죠. 그렇잖아도 지금 모두가 갈급하고 대지가 바짝 말라있는데 거기서 불 내렸다간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의 전공이 뭐예요? 비를 내리고 바람을 내고 태풍을 내고 폭풍을 내고 그런 거 전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야 바알 와, 네가 가장 잘하는 거 네 전문으로 한번 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딱 물리쳐야 멋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갈멜산에 올라가서 비 내리는 대결을 하는 게 아니라 불 내리는 대결을 해요. 궁금하시죠? 왜 그랬을까? 궁금한 건 송웅준 목사님에게 배우시면 됩니다. 예, 성경이 우리가 그냥 알고 지나가는 거, 그냥 평상시 의뢰그러리니 했던 거, 그리고 또는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거, 그런 것들에 어마어마한 재미와 어마어마한 은혜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로 재미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도 조금 두 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내일도 저녁에 집회를 시작할 때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몇 가지 또 예를 드리고, 모레도 또 얼마나 재미있는지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안 나오시면 엄청나게 손해세요. 모레 나오시면 엄청나게 유익이세요. 내일 나오실 분 아멘 하겠습니다. 모레도 나오실 분 아멘 하겠습니다. 예, 3일 동안 성경이 재미있고 성경이 은혜롭다는 거 하나님에 대하여 풍성히 알아가는 집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본문도요 정말 재미있고 또 정말 은혜로운 본문입니다. 재미있기만 하면 굳이 성경책 아니어도 재미난 게 많지요. 그러나 재미도 있고 또한 귀한 은혜도 넘쳐야죠. 자, 20장에 먼저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조금씩 보셔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입니다.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특별히 맹인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절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맹인입니다. 맹인이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수고를 한 결과로서 대단한 것입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가 있는 곳까지 나왔으니 정말 힘든 수고, 많은 애를 쓴 것입니다. 그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하나 들어보니까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 말이 섞였겠죠. 야 저기 봐라 예수가 온다. 어떤 사람은 어따 예수 양반 잘생겼네. 어머 걸어가는 자태가 멋있네. 어머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라며. 와 예수가 지나간다. 여러 소리가 웅성웅성 걸렸을 거예요. 그때 맹인은 예수가 지금 어디로 와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모릅니다. 왜? 안 보이니까. 예수가 지나간다고는 하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지 내 뒤에 있는지 내 좌측에 있는지 내 우측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싶고 예수의 도움을 받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이, 절박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급한 사람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렇게 맹인이 소리를 지르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해요?
자기들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도 딱 쳐다보니까 맹인이야.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맹인 그쪽 아니요, 예수님 지금 이쪽으로 가. 자 여기 봐, 방향도 틀어줘야 되고, 사람 좀 비켜보세요. 비켜보세요. 여기 맹인부터 좀 도와주셔야지. 이 사람 오늘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이렇게 안내해 줘야 그게 상식이고 그게 정상적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3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사람들이 맹인을 안내한 것이 아니라 맹인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아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잠잠히 있으면 됩니까? 맹인들은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처음에는 모른 척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그렇게 불러대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이쪽이야 안내했을까요? 아니요. 첫 번째 소리 지를 때 시끄럽다고 꾸짖었으니 또 소리 지르니까 이번에는 아예 저쪽으로 가라 라고 내쫓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맹인이 그렇게 절박하고 그렇게 필요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사람들은 왜 도와주는 대신에 꾸짖고 시끄럽다고 하고 몰아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은 전혀 절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 지금 혹시 치유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지금 예수 만나려고 어디서부터 온 줄 알아? 나도 아침부터 왔다고. 나도 지금 요 자리 잡는 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기다린 게 벌써 몇 시간인데. 맹인이 필요하고 맹인에게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보다 내 수고가 더 중요하고 나의 노고가 더 값어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맹인은 절박해 죽겠는데 자기들은 전혀 절박하지 않으니까 맹인에 대하여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남의 연병이 내 곱불만 못하다. 맞죠? 다른 사람이 연병이 걸려서 얼마나 아픈지 소용없어. 왜? 그건 남 얘기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감기가 들려서 코가 찔찔거린다. 그러면 그게 더 중요해. 남의 사정 고려하지 않고 남의 입장 따지지 않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면 모든 것은 사소한 문제고, 내 일이 아니면 사람들은 급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일이 아니면 절박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이,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의를 강조하고 매너를 강조하고 상식을 강조합니다. 맹인 두 사람도 예의가 있고요, 맹인 두 사람도 상식이 있고요, 맹인 두 사람도 매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식 없이, 그런데 왜 예의 없이, 그런데 왜 매너 없이 행동하느냐? 지금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맹인, 즉 절박한 사람은 지금 예의 차리고 매너 차리고 상식 차릴 때가 아니에요. 혹시 상식이나 매너나 예의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안 급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급하면 다 급한 것처럼 여기고, 자기가 안 급하면 전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죄인들의 심리가 아주 고약하고 죄인들의 심리가 아주 괘씸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잔인한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좀 놓칠 때가 많아요. 하나 예를 또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길을 가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길을 지나가다가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시장하여 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더라 라고 나와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해요.
예,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예수님도 알고 있었고 제자들도 알고 있어서. 그런데 왜 그랬다? 이유가 뭐다? 시장하여. 예,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오죽하면 그랬겠냐?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배고픈 사람의 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문제, 상대방의 어려움, 상대방의 고민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배고픈 적이 없고 자신이 절박하지 않으니까. 그게 죄인들의 태도예요.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니까 안식일을 어기면 되느냐라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책망을 하고, 잘못을 했는데 너희가 어지간히도 배가 고팠나 보다, 그리고 데리고 가서 밥을 먹이든가 주변에 어디 식당에 데리고 가서 좀 끼니를 때울 수 있게,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요. 그런데 죄인들은 지적질만 할 줄 알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요. 죄인들 참 괘씸해요. 지금 죄인들 얘기하니까 그놈들 나쁜 놈들이야, 딴 사람 얘기인 줄 아는데 다 우리 옛날 죄인들 얘기예요. 성경에 죄인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잔인한지 저는 그 끝판을 보여주는 얘기가 사도행전 16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합니다. 그랬는데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어떤 여자가 하나 있는데 이 여자가 귀신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어. 그래서 귀신이 들려갖고 그냥 미친 짓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 이런저런 점을 치는데 잘 맞춰요. 얼만큼 잘 맞히냐? 귀신같이 잘 맞춰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같이 잘 맞추니까 그 여인을 데리고 있는 주인이, 그 여인이 점치는 것 때문에 많은 이득을 봐서 아주 유익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 동네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도하니까 어느 날 이 여인이 바울을 쫓아와서 계속 귀찮게 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여인을 보고 보다가 어느 날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그 여인을 치유해 줍니다. 몇 년 동안 귀신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오랜 세월 동안에 참으로 인간답지 못한, 여인답지 못한 엉망인 피폐된 곤고한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의 복음의 은혜로 인하여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모두가 기뻐해야 됩니다. 모두가 즐거워해야 돼요. 모두가 축하해야 돼요. 드디어 그동안 우리 동네에서 같이 있었는데 보기가 너무 안타까웠었다, 속상했었다, 아유 어찌할 수 없어서 참 안타까웠는데, 이야 정말 잘됐다, 새 생활을 살게 됐구나, 이제 여인답게 살게 됐구나, 이제 정말 인간답게 살게 됐구나, 축하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그 주인이 전혀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뭐라고 했느냐? 어라, 그 여인이 점쳐서 그걸로 유익을 받았는데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아서 점을 못 치니까 자기가 유익을 받는 게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잡아다가 고소했어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유익이 없어졌고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됐다. 아담이 전각에 모여서 크도다 아담이 신이여 라고 2시간 3시간 동안 농성을 벌였다라고 해요. 이게 인간이 할 짓이에요? 귀신 들려서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참으로 피폐한 삶을 살던 사람이 기적 같은 은혜로 치유를 받았고 깨끗함을 받았다면 다 축하해주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줘야 된다는데, 한다는 짓이 그 여인 때문에 내가 많은 이득을 봤는데 이득 볼 게 없어졌네? 에이씨. 그리고 바울과 일행을 잡아가. 자신의 이득 앞에 한 여인의 삶, 한 인간의 삶이 어찌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 그게 누구냐? 바로 죄인들의 잔인함, 죄인들의 교활함이에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맹인이 얼마나 절박해요.
그 절박한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더니 아무도 길을 비켜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예수님께로 안내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시끄럽다라고 하고 도리어 몰아내려고 한다. 예, 이게 죄인들의 심리고 죄인들의 심보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혼자 고민을 해봤어요. 자, 바울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주인이 그냥 바울을 죽여버리거나 바울을 어떻게 해버리는 게 아니라 아마 협상을 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바울을 찾아가고 바울 선생, 내가 당신을 풀려나게 해줄게. 대신 당신도 날 하나 해줘. 뭘 해줄까요? 당신이 고친 우리 여종 말이야, 다시 귀신 들리게 해.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 그러면 내가 풀려날게. 성경에 그렇게까지는 차마 기록을 안 해놨는데 죄인들은 그러고도 남을 거예요. 죄인들은 자신들이 절박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의 절박함에 대하여 전혀 무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책망하고 꾸짖으니까 맹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31절,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왜요? 절박하니까. 지금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가 지나갑니다. 언제 자기들 앞으로 다시 지나갈지, 자기들이 언제 예수를 또 만날 수 있을지 전혀 모르니까 남들이 꾸짖든 말든 남들이 혼내든 말든 계속해서 다윗에게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중풍병자에 걸린 어떤 친구는 본인이 어쩔 수 없으니까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려왔는데 사람이 많이 있었대요. 그러면 환자가 온다, 비켜줘야죠. 아무도 안 비켜줘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달아내렸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대, 이것도 보아야 하지만 반대로 보면 그렇게 할 때 딴 사람들은 끔찍도 안 하고 자리도 비켜주지 않고 계속 그 옆에 서서 뭐야 내 자리 치고 들지 마, 끼어들지 말라고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멀쩡하면서. 사람들은 남의 불편, 남의 어려움, 남의 곤고함, 나의 피폐함 관심 갖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에게 늦게 왔으면 기다려,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지, 매너가 있어야지, 질서가 있어야지. 아니에요. 절박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을 요구하면 안 되고 그 절박함을 풀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맹인을 꾸짖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사람들은 맹인에게 소리 지른다고 꾸짖고 그를 책망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한다? 그들을 불렀다라고 하십니다. 예, 그 순간에 가장 민감하고 가장 예민한 분이 예수님이실 겁니다. 왜? 사역을 해야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하니까. 그렇게 사역을 하는 예수, 이 일을 하는 예수, 말씀을 전하는 예수는 그 사람을 보시고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리고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 예수가 인간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 그것이 바로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저희가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풍성히 알고자 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또는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인정이 있고 사람들끼리 베풀고 사람들끼리 나누고 사람들끼리 사이가 좋고 사람들끼리 불쌍히 여긴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자기하고 상관없을 때는, 자기에게 손해가 나지 않을 때는 그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익이 충돌하거나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전혀 관심 갖지 아니하고 도리어 상대방을 해롭게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을 향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 어떻게 대하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마태복음에만 하나님이 인간을, 예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다 3번씩이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11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니라.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동네 사람도 관심 갖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처음 본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지나가다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그 사람일지라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쫓아내는데 예수님은 불러서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방해된다고 모른 척하는데 예수님은 인간을 불쌍히,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단지 동정심을 갖는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일단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설교를 하면서 요 구절 할 때마다 저도 예수 믿은 지가 50년인데 왜 예수님은 나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 한번 안 하실까? 저는 준비 다 해놨거든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딱 할 말이 있어요. 제가 평상시 딱 생각해 놓은 게, 아마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한 번만 나타나시기만 하셔라, 한 번만 보이기만 하셔라, 그럼 내가 이런 거 꼭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 평상시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만약 나타나서 내가 뭐를 해줄까 으아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대답을 딱 하셔야 됩니다. 평상시 생각을 안 해놓으면 엉뚱한 말이 나올 수 있어요. 큰일 나요. 생각을 잘 해놓으세요. 어떠냐? 한 60 먹은 아저씨가 하나님 앞에,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냥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내가 하나님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꼭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서 이제 그까지만 말을 하고 잘 평상시 말 안 하다가 드디어 어느 날 꿈속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너에게 뭐를 해줄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평상시 가지고 있던 얘기를 딱 한 거예요. 와, 제가 60인데요. 저보다 30살 어린 여자하고 한번 살아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게요? 안 들으셨게요? 들어주셨어요. 응답을 확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부인이 바뀌었느냐? 아니요. 본인이 30살을 더 먹었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 하나 앞에 구하려면 이게 지금 잘 구하는 건가 잘못 구하는 건가 아직 못 알아들은 분이 계시네. 설명을 해드릴게. 60 먹은 분이 30살 젊은 여인하고 살고 싶다 그러니까 새 여인 30살 먹은 부인을 얻은 게 아니라 본인이 90살이 됐대요. 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냥 마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불쌍히 여기셨으면 그 사람의 필요 채워주시고 그 사람의 절박함 해결해 주셔야죠. 그래서 질문하셨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인 두 사람, 예수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왔고 방향도 모른 채 소리를 지르는 두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로 말과 행동 속에 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 속에 긍휼함이 온전히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단순히 쯧쯧쯧 아니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맹인을 보시면서 불러서 오게 하시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맹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실 때 어떠한 조건도 내세우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주실 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인을 딱 보시고 예수님이 너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잠깐, 그런데 너 자격은 있냐? 그런데 너 믿음은 있냐? 그런데 너 요새 말씀대로 살았냐? 그런데 너 요새 계명은 지켰냐? 너 그런데 안식일은 지켰냐? 너 그런데 11조는 냈냐?
예수님은 맹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그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놓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불쌍하지 않은 자고 방법이 있는 사람은 도움을 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은 아무것도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은혜를 구하러 온 사람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를 행하실 때 죄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말 그대로 온전히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몇 해 전에 보험 광고할 때 이순재 선생님이 나와서 맨날 했던 거 있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쩌고 저쩌고 라이나 생명보험. 여러분, 그거 원조가 이순재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도우실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요구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그렇게 불쌍히, 그렇게 민망히,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복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그래서 은혜 앞에 자격을 운운하고 은혜 앞에 조건을 운운하고 은혜 앞에 이런저런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네가 저것을 해야, 내가 이것이 있어야, 그래야 은혜를, 그래야 상을, 그래야 복을.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불쌍한 인간들, 연약한 죄인들, 은혜가 필요하거나 그 자에게 그저 말 그대로 은혜로, 그저 값없이, 그저 선물로 귀하게 여겨주시고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정결의 은혜, 온전하게 하는 은혜, 그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은혜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드려야 된다, 무엇인가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아니요, 만약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별을 지금부터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니까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백부장에게 나와서 예수님이시여, 우리 집에 하인이 하나 있는데 병이 들어서 지금 아파서 아주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집에 있는 하인이 병들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십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하는 말, 아니요, 저는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까지 가시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와, 정말 멋있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정말 몇 번 안 되는 귀한 말씀, 온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시고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라고 하니 즉시로 하인이 나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병을 고침을 받으려면, 치유를 받으려면, 은혜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예, 믿음이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 맞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치유받고 믿음이 있어서 회복되고 믿음이 있어서 병이 나았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른 장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환자예요. 자기 혼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집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신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갔어요.
그 집으로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 뚫어서 그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더라라고 해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성경에 기록되기를 친구들이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더라라고 해요. 자, 보세요. 아까 백부장에게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아, 치유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예,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중풍병자는 누워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믿음이 있어서 치유를 받거나 정 본인이 믿음이 없으면 옆 사람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치유를 받겠구나.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볼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입니다. 많은 사람이 왔고 귀신이 나가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 당사자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런 기록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기록 없어요. 본인도 믿음이 없고 데리고 온 사람도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허다한 각색 병든 자가 다 치유함을 받았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조금 아까 본인이 믿음이 있어야 치유를 받고 아니면 옆 사람이라도 믿음이 있어야 치유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본인도 옆 사람도 아무도 믿음이 없는데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본인이 아픈데 본인이 귀신 들렸는데 자기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갖고 치유받은 사람, 또는 본인이 아프지만 믿음이 없는데 옆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치유받은 사람, 여하튼 본인이나 옆 사람이나 누구라도 믿음이 있어서 치유받은 그 사람하고 본인도 옆 사람도 아무도 믿음이 없는데 그저 지나가다가 예수님 앞에 허다한 사람이 와서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할 때 믿음이 있어서 병고침 받은 사람과 믿음이 없는데도 은혜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은 사람, 누가 더 많을까요? 예, 본인이 믿음이 있다. 예,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습니다. 옆 사람의 믿음이 있다. 예, 치유받고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믿음이 없고 옆 사람도 믿음이 없다. 그러면 꽝이냐? 아니요. 그 사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상 주시고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주시는 것, 인간의 자격, 인간의 조건, 인간의 충성, 인간의 헌신,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좋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도와주시고, 자격이 있다? 그러면 너 그런 자격이 있다, 그래서 도와주시고, 자격이 없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서 도와주시고, 조건이 안 된다? 그러면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여하튼 인간을 도와주시는 분,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언제나 우리 편에 서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속상한 게 그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자격을 따지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은혜 받겠어?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당하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 받겠어? 성경을 보면서 놀래고 성경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게,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그런 거 갖고 우리를 계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구나. 불쌍히 여기셨구나. 잘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세요. 잘하니까 잘한다, 잘했다, 주세요. 못하는 사람이 있다. 너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분. 그래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래야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위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어야 모든 인간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데, 정말 속상한 거는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끼리도 자꾸 자격을 운운하고, 자꾸 조건을 운운하고, 한번 조건 따져볼까요? 한번 자격 따져볼까요? 우리 중에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있나? 아까 시작할 때 송 목사님이 저를 너무 거품을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설교를 들어보면 알 거라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겁나요. 여러분은 저의 과거를 모르시잖아요. 여러분은 대부분은 오늘 저를 처음 보셨으니까 그냥 뺀도롬하게 생겼네, 뭔가 말은 잘하네, 그냥 이러실 수 있잖아요. 저 인간이 뭘 하고 지냈었는지, 과거에 어땠었는지, 혹시 지금 잘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은 이야, 저 사람은 준비를 많이 했나 봐,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나 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저의 과거를 알잖아요. 저희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었고,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고, 저희 작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고, 제 사촌 형이 목사고, 제 사촌 형수가 목사고, 저희 집안에 목사만 8이에요. 목사 넌덜머리가 나요. 넌덜머리가 나. 그러면 그렇게 목사가 많아갖고 집안이 아주 행복하게, 집안이 아주 부유하게 살았냐? 아니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를 잘 못하셨어요. 목회를 잘 못하셨어. 그래서 목사 아들로 살아오는 생활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목회를 도와드린 게 아니라 아버님 목회에 딴지를 걸은 적이 많아요. 아버님 아주 속상하게 했어요. 아버지가 설교하고 내려오면 제가 슬슬 목양실로 따라갑니다. 아버지,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버지 설교에 딴지 거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한 3주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가고 정반대잖아요. 아버지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대부분의 목회자 가정에서는 목사 사모님이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 역할을 했어요. 그 역할을. 왜 그러느냐?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아예 상종을 안 해. 왜? 아버지가 목회하는 것 때문에 어머니의 삶이 편안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목회 때문에 어머니도 힘드니까 어머님은 설교 잘해내 못해내가 아니라 아예 남편이라는 인간이 재수없어. 그러니까 아예 상종을 안 해서요. 그러니 그 악역을 제가 했죠. 그래서 아버님 속 많이 썩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하잖아요. 신학교를 가겠다. 그럼 우리 아버님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저놈이 은혜를 받았나 보다. 이제 저놈이 이 신학 목사가 되려나 보다. 그런데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결사 말렸어요. 왜? 제가 얼마나 삐딱하게 굴었는지 너 같은 놈이 목사 되면 한국 교회가 걱정된다 그러셨어요. 자격 갖고 목사 되나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다 같이 앉아 있으니까 서로 과거를 모르니까 그냥 은혜롭게 앉아 있잖아요. 한꺼풀 벗겨볼까요? 비슷할 거리요. 예.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격이나 조건 따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그런 거 운운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 뭐라고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자격을 갖춰야지, 이런 조건을 보여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 내는 신용을 해야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절박함으로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왜?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경이 온천지 그거예요. 온천지 그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가니까 배가 고프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야, 내일 아침에 만나를 주겠다. 만나를 줄 테니까 먹을 만큼 거둬라. 욕심내지 말고 그 다음날 또 줄 테니까, 그리고 그날 거둔 거는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친절하게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많이 거둬놓고 혹시 내일 안 오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만나 남겼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만나가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돼요? 우리 맨날 하는 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불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날 만나 멀쩡히 내렸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니까. 너희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행동하시면 아무도 살아갈 자가 없다. 너희들 자격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 너희의 부족함 내가 안다. 너희의 연약함 내가 안다. 너희의 어리석음 내가 안다. 그런 너희를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그런 너희를 내가 긍휼히 여기노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만나 내리니까 그 순간 모든 백성이 달라졌나요? 아니요. 40년 내내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그런데 40년 내내 만나가 내려요. 왜? 하나님은 40년 내내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격 없다고요? 괜찮아요. 수준이 없다고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이고 백성들이나 그러죠. 아니요. 백성들 말고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도 그랬어요. 하루는 광야를 지나가는데 먹을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또 원망을 하죠.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야 모세야, 가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반석을 딱 쳤습니다. 물이 나왔어요. 그럼 또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말하십니다. 봐라,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난다. 맞는 말이에요. 순종하니까 은혜가 임했어요. 자, 물 마셨어요. 그러나 거기만 사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니까 거기에 또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목말라 죽게 하느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끌고 나왔느냐, 별 말도 안 되는 원망과 불평을 다 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에게 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땅땅 2번 쳤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어겼습니다. 그러면 물이 나와야 한다 안 나와야 한다? 안 나와야죠. 불순종했으니까. 백성도 아니고 대표가, 일개 평민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대놓고 불순종했는데 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더라는 거지요. 나오더라는 거. 왜? 너의 불순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 불순종할지라도 너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너희에게 절박한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또 일부러 불순종하지는 마십시오. 신학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의 제자들 한 번도 예수님께 보탬이 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드린 적이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 잡히니까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 하나님의 사도다운 모습 없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달라진 게 없어요. 여인들이 가서 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쫓아오더니 무덤을 보고 무덤 비었네? 그러더니 가버려요.
부활하기 전에는 부인했다가 부활하고 나니까 믿었느냐? 아니요. 부활하기 전에도 안 믿었고 부활하신 후에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1장 13절에 가보면 11명의 제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소리들 알려 기별 전에 그래서 제자들이 그 소식 듣고 다 모였나요?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고 부활하셨다는 소식 듣고 무덤까지 확인해놓고도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1명이 모여있죠?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까지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그 사건 하나만 나오지만 예수님이 갈릴리에도 가시고 여기저기 가시면서 제자들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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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모으신 거예요. 모으셔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먼저 쌩깐놈 나와. 내가 말하기 전에 입을 뒤집어 쓰고 도망간 놈 나와. 내가 지난번 부를 때는 아무나 막 불렀어. 갈릴리에서 그냥 고기 잡는 놈 부르고 지나가다가 부르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래. 부활한 다음이니까 쓸만한 놈만 부르겠어. 자격 있는 놈 부르겠어. 믿음 있는 놈 부르겠어. 순종하는 놈 부르겠어. 그러면 11명이 모일 수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11명이 다 모여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너희들 내가 필요할 거야. 그렇게 하시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격이 없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뭐가 내린다?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금년에 갈릴리 교회에서 송문종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에 사도행전에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간을 불쌍히 여기서 오직 은혜로 자격 없고 조건 없고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에게 불쌍히 긍휼히 민망히 여기셔서 상으로 복으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히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맹인이었어요. 맹인이 무슨 자격을 갖췄겠어요? 맹인이 무슨 선한 일을 했겠어요? 맹인이 무슨 의로운 일을 했겠어요? 맹인이 무슨 말씀대로 살았겠어요? 자격 조건 따지면 아무도 이 맹인을 돌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맹인을 내쫓았어요? 사람들 생각에 저런 놈이 무슨 선한 일을 했겠어? 선한 일을 안 한 놈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어? 그러니까 야 시끄러! 방해나 하지 말고 가! 그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고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버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고방식, 타종교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재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대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의 인식과 사고와 가치와 방법과 전혀 다른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우리의 신앙이 변해서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무엇인가 자격과 조건을 갖추려 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쓸데없고 불편한 일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유 신앙생활은 힘들어. 아유 믿음 생활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 방식대로 하면 정말 쉽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말씀을 알아야 교회 생활이 재미있고 진리를 알아야 믿음 생활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 그때 맹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맹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맹인의 심정, 절박하죠. 절박한 사람 남의 사정을 봐줄 수가 없지요. 절박한 사람도 상식을 알고 매너가 있고 예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왜? 절박하니까. 그래서 예수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말리니까 더욱 소리를 지르죠. 그럼 또 옆에서는 아유 없는 것들은 늘 저래, 못 배운 것들은 늘 저래 라고 또 비난을 하죠.
사람의 마음으로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사람을 하나님처럼 불쌍히 여길 수 있고 하나님처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품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맹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의견을 물으십니다.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에게 질문. 자, 대답은 속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맹인들 대답,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대답이 잘한 대답일까요? 잘못한 대답일까요?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절박했고 얼마나 답답했고 얼마나 궁금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눈을 뜨고 살았으니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의 심정을 모르죠.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맹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생각을. 한 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여러분, 맹인이, 두 사람이 맹인인데 돈이 있었을까요? 돈이 있었을까요? 예, 예상하건대 돈이 없었을 거예요. 돈벌이가 안 됐을 겁니다. 왜? 일할 것도 없고 일할 재주도 없고 일할 기술도 없고 기껏 해봤자 구걸하는 거겠죠.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겠죠. 늘 쪼들려 살고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 예, 그 심정 압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나도 돈 좀 벌어봤으면, 나도 돈이 있어서 맘 편히 살아봤으면 얼마나 그 기대가 컸을까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불행한 거, 자기들이 어려운 거, 자기 힘든 거, 그 이유가 뭐다?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두 번째, 여러분, 이 맹인 두 사람이 장가를 갔을까요? 모르지만 아마 장가를 안 갔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 맹인이 남자라고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장가 갔냐고 물어보면 안 되고, 결혼을 했을까요? 예, 장가든 시집이든 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 멀쩡한 사람도 장가 가기가 힘들어서 3포 세대니 4포 세대니 7포 세대니 나오는데 돈도 없고 앞 안 보이는 사람이 행복한 결혼 생활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걸 기대했겠어요. 만약 남자라고 하면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아내가 밥상을 딱 차려놓고 여보 식사하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꿨겠죠. 그리고 일하고 저녁 때 들어오면 아이고 애써주셔서 고마워요, 그런 깨알 쏟아지는 결혼 생활. 남자들은 그런 거 기대했겠죠. 나도 그런 걸 좀 해봤으면. 그런데 그게 꿈이다, 도무지 현실성이 없다. 왜? 맹인이기 때문에 자신들 삶의 모든 문제를 눈이 안 보이는 것 거기다 했을 겁니다.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냥 학생들 관점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 맹인들이 공부를 잘 했을까요? 예, 못했겠죠. 보여도 안 하는데. 보여야 뭘 공부를 하든가 말든가 하는데 보이지도 않고, 그 당시에 점자책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학업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으니까 매우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제가 세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그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나 불편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모든 원인, 자신들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뭐냐? 안 보여서.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 맹인이라,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 맹인이라, 내가 이렇게 가난한 이유 맹인이라, 내가 이렇게 불편한 이유 맹인이라, 온통 맹인이라. 그래서 늘 가슴속에 생각한 거, 눈만 뜨면 내가 보이기만 하면 그게 마음속에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이 딱 물어보자마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지체 없이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 절대로 즉흥적 대답이 아니었을 겁니다. 늘 생각하던 문제였고 늘 기대하고 바라던 내용이었고 기회만 있으면 부탁하고 싶었던 그 말,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게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 잘한 것일까 잘못한 것일까? 여러분이 맹인이었다면 무엇을 구했을까? 아마 대부분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 거예요. 자,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저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맹인 두 사람의 모든 소원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뭐 했을까요? 맹인이었어요. 삶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투정 많았던 사람이에요. 눈만 뜨기만 하면 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드디어 눈을 떴어요. 맹인이었던 분이 눈을 뜨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맹인이었던 분이 눈을 뜨면 여러분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 떠보시니까 어때요? 예, 눈 뜨니까 걱정 하나도 없죠? 눈 뜨니까 공부도 잘 되죠? 눈 뜨니까 장가도 다 가지죠? 눈 뜨니까 돈도 팍팍 벌어지죠? 눈 뜨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눈 뜨셨잖아요. 눈 뜨신 분이 대답해봐.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정작 눈을 뜨고 한 일이 나와요. 34절. 자, 29절 보세요. 먼저 29절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4절 가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나와요. 29절에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더라와 34절에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이 예수를 따르더라가 동사가 같아요. 그러니까 맹인이었다 눈 뜬 사람이 한 게 뭐냐? 그저 따라가는 거. 예전에는 눈 감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래고 가다가 이제는 뭐 한다? 눈 뜨고 따라가는 거. 눈 감고 따라가나 눈 뜨고 따라가나 뭐 하는 짓이요? 눈 뜨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눈 뜨고 한 것이 기껏해야 따라가는 거예요. 무리들은 원래부터 따라가고 있고 얘는 이제 새로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 함께 따라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해결 안 됐어요. 눈 뜨면 누구처럼 되느냐? 저렇게 돼요. 흉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된다고요. 눈 뜨면 우리처럼 되는 거예요. 과연 눈 뜬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할 것입니까? 눈을 떴는데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목회하다 보면 아주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난감한 경우. 어느 날 여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속상해 죽었어요. 그럼 왜? 저도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서 저도 삭신이 아프고 피곤하고 죽겠는데요. 글쎄 우리 집 양반은요 밥 3끼를 집에서 먹어요. 미치겠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밥 3끼 차려줄 거예요. 아니 남자가 아침 차려줘서 먹었으면 좀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점심도 먹고 오고 저녁도 먹고 오고 그리고 들어와야 나도 좀 숨통이 튀죠. 근데 우리 집 낭만은요 뭐 집밥이 제일 맛있대나 쓸데없는 소리나 했었고 밥을 3끼를 집에서 먹어요. 아주 환장해요. 미치겠어요. 그렇게 상담을 해요. 그러면 또 아이고 집사님을 좋아하시나 보죠. 이제 그렇게밖에. 이제 그분이 가요. 그럼 또 다른 여집사님이 또 왔고 목사님 아이고 제가 죽겠어요. 그럼 왜 그러세요? 우리 양반은요 눈만 뜨면 나가서 집에서 밥을 안 먹어요. 아니 아침에 일 났으면 내가 차려놨으면 먹고라도 나가야지. 아니 어디서 딴살림 하나. 아니 그래 눈만 뜨면 나가요. 눈만 뜨면. 그리고 점심도 먹고 들어오고 저녁도 먹고 들어오고. 아니 내가 무슨 하숙집이에요? 아니 하숙집은 그래도 밥이라도 먹지. 내가 무슨 여관집 주인이요? 아니 왔으면 내가 밥 차려놓으면 아유 당신이 해준 게 제일 맛있어 라고 하고 저녁 때 놀다가 들어와서 당신 밥이 최고야 그렇게 해야 그게 부부죠. 이게 뭐요? 아니 한쪽은 3끼를 먹는다고 난리고 한쪽은 3끼를 안 먹는다고 난리고
그렇게 여집사님이 두 분이 와가지고 각자 자기 남편을 흉봐요. 제가 아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해결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두 분을 만나놓고 남편을 바꾸세요. 남편을 바꾸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는 게 맹인 같은 기도가 많아요. 맹인같이 구하는 게 많아요. 그게 가장 절박한 줄, 그것만 해결되면 다 되는 줄. 맹인이 가장 필요하고 오래 고민했던 거 구해서 해결했죠. 뭐가 달라졌냐고요? 뭐가 달라졌냐고요? 아주 재미난 거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29절부터 34절까지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근데 2번은 맹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2번 하고, 예수님이 한 번 저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건 맞아요. 그런데 무엇을 불쌍히 여겼는가, 언제 불쌍히 여겼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맹인을 딱 보시고 쯧쯧쯧 안 보이는구나, 안 됐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에요. 아이고, 보이지 않으니 삶이 어렵겠구나,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사가 맹인이 소리 지를 때는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맹인이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 대답을 하니까 그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냐, 불쌍히 여기사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맹인된 것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저들이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구하는 것,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맹인이요, 사실은 이렇게 구했어야 돼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저희가요 평상시 참 힘들었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눈만 뜨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 열망 하나 가지고 여태까지 살았는데요, 살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걸 저희가 좀 경험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저는 눈 뜨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눈 뜨면 장가도 가고, 눈 뜨면 돈도 벌고, 눈 뜨면 공부도 하고, 눈 뜨면 삶이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요, 제가 눈을 감고 사는데 옆집에 사는 김 집사님이 어느 날 오더니, 아이고 맹인 당신이 참 부러워. 왜? 못 볼 거 안 봐서. 내가 눈 떠서 살아보니까 말이요, 꼴불견이 너무나 많고, 차마 눈 뜨고 못 볼 게 너무나 많고, 이 악과 이 불의와 이 추잡함과 이 교활함과 이 잔인함과, 으아! 또 어떤 사람이 오더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이 맹인, 참 내가 부러워. 아니 내가 뭐가 부러워요? 당신은 결혼도 했잖아. 결혼해봐. 아니 나는 눈만 뜨면 결혼도 하고 눈만 뜨면 돈도 벌 줄 알았는데, 돈 있는 사람이 나한테 오더니 아이고 당신이 부러워, 결혼한 사람이 나한테 오더니 아이고 당신이 부러워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눈 뜬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나 보다. 눈 뜬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나 보다. 눈 뜬 사람들이 나보다 고민이 더 많고, 눈 뜬 사람이 나보다 더 어렵고, 눈 뜬 사람이 나보다 더 불평불만이 많아. 그래서 예수님, 제가 요새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눈 뜬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아까 그러셨죠.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옛날에는요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는데요,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눈을 뜨나 안 뜨나 제가 마음이 평안해야 되겠고, 눈을 뜨나 안 뜨나 제가 좀 행복해야 되겠고, 눈을 뜨나 안 뜨나 제가 좀 자유로워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타이밍에 아멘을 하셔야 돼요. 예. 눈 떠서, 결혼해서, 돈 벌어서, 장가가서, 공부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자유와 평안과 안식이에요. 눈 뜬다고 되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눈 뜨니까 뜬 눈으로 온갖 죄를 짓고, 뜬 눈으로 온갖 불의를 행하고, 뜬 눈으로 온갖 악을 행하고, 뜬 눈으로 온갖 교활한 짓을 하고, 뜬 눈으로 온갖 불평하고, 뜬 눈으로 온갖 시기하고, 뜬 눈으로 온갖 불평하고. 예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무도 나의 소원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행복을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안식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너의 삶의 문제는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불평하게, 너의 마음을 원망하게, 내 삶을 짜증나게 만드는 그 죄의 마음이요, 죄의 생각이요, 죄의 교활함이요, 죄의 심보요, 죄의 잔인함이다. 그 죄를 너에게서 소멸하기 위하여 내가 왔고, 너에게 평안과 자유와 안식을 주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그리하여 너에게 참다운 인간의 행복, 참 안식, 그것을 줄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에게 그 삶이 이루어질 것인데 네가 그것을 구하는구나. 정말 귀하다. 그걸 구했어야지요. 그런데 그 절호의 찬스에, 그 유일한 기회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주여, 눈뜨기를 원하이다. 예, 떠서 그저 쫓아다녔대요. 떠서 그냥 따라다녔대요. 2018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귀한 말씀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 오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관여치 아니하시고, 도리어 온전히 우리를 불쌍히, 우리를 긍휼히, 우리를 민망히 여기셔서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서 우리의 모든 간구가, 기도는 하긴 했는데 엉뚱한 것, 하나님 앞에 열심은 하긴 했는데 헛된 것, 수고는 했는데 미련한 것,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바로 알고 바르게 구해서 바르게 응답받아 자유로운 신앙생활, 풍성한 믿음생활, 행복한 교회생활 이루어 가셔야 되잖아요. 3일 집회 기간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올 한 해 나머지 모든 삶 동안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믿음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구해야 할 것 무엇일까요? 예,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일, 여러분 지금 닥친 힘든 일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치유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